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유다에 끊임없이 외쳤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나 그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고 끊임없이 고집을 부렸죠. 또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남은 자를 향하여서 지금 그 이제 유다 총독을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을 죽임으로 이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려 할 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지키라, 예배를 지키라, 하나님을 지키라, 그러면 산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외치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들의 길,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갑니다. 우리가 그 청개구리 이야기를 알죠. 청개구리. 그 부모가 하는 이야기마다 반대로 행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항상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산에다가 묻지 말고 개천에다 묻어라 그랬는데, 이제 반대로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이 말은 들어야지 해서 들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개골개골 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집 부리고 엇나가고 반대로 행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지금 이 고집 부리는 아이처럼, 막 때를 쓰는 아이처럼 항상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어긋나가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그 경고, 예레미야의 그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다가 뭔가 경고가 들어옵니다. 이 앞에도 커피 머신이 있는데 어제도 이렇게 집사님들이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경고가 떴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물이 또르륵 이제 시작할 때 되면 물이 떨어지고 또 뭐 세척하고 또 그러는데 물이 이제 거기에 차면은 물을 비우라 해서 이제 경고가 뜨는 거죠. 그래서 경고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고 그걸 경고가 떴을 때 그걸 실행을 하면, 돌이키면 바로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등졌다고 바로 막 번개를 내리고 벌을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를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의 경고를 들으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 경고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경건이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면 좋지만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경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놓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길이 잘못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돌이킬 기회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11절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믿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유다 왕국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처참하게 멸망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여전히 고집센 이 고집불통들아, 너희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인자한 얼굴, 긍휼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심판자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불순종으로 고집불통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11절 맨 마지막에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끊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거해버린다. 멸망시켜버린다. 끊어버린다. 근절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 고집불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왕, 출애굽 당시의 바로왕.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 백성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우리를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런데 누군데 나한테 보내라 말아 하냐?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되냐? 듣지 않아요. 이제 이 피가 이 강물의 나일강이 다 피로 되고 마시는 물마다 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죠. 그 재앙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잠깐 듣는 것 같다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또 원상복귀.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 그리고 모든 동물의 첫 새끼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보내죠. 근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또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해에서 결국은 그 바로 왕과 모든 군대가 몰살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길을 막고 끊임없이 고집 부리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바로와 같이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12절에 보면 어떻게 고집을 부려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약속의 땅 바로 예루살렘을 지켜라 그랬죠. 그런데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걸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요청을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16절 17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경건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바로 네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겠다?
듣지 않겠다. 이게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고집 부리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실 애굽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을 위해서 갔죠. 더 풍요를 위해서 갔어요. 왜요? 바벨론 왕이 공격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가자, 도망치자, 안전한 곳으로. 그런데 그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왜요? 불신앙의 장소, 불순종의 장소,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12절에 보면 이 망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그 공격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 돈이 있다고 해서 피하냐,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 찬양이 있었죠. 원웨이 지저스, 오직 예수. 그러니까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고집스럽게 다른 길로 끝까지 우상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오직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 깊은 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임없이 너를 추격할 것이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회개만이 구원의 길이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바로 은혜의 길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집스런 그런 바로 왕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경고에 즉시 돌이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한테 선지자가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유명한 우리가 성경 내용 중에서 유명한 벽면기도, 그러니까 그가 왕인데 모든 걸 다 끊고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수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기만 하면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우리는 늘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합니다. 대조하죠.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큰 죄를 많이 지었죠. 자기의 충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부인을 범하고 그걸 숨기고 그랬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가서 다윗을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유한 자가 있는데 옆집에 가난한 자가 이 양을 한 마리 키워요.
양을 한 마리 키우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자식처럼 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가족처럼 키우는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그 집에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면 될 터인데 자기 거 잡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난한 집 양 한 마리 어린 양을 키우는 그걸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냐고, 우리 땅에서 그런 놈이 있다니 당장 잡아들여라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을 가리킨 나단 선지자를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지적 앞에서 즉시 무릎 꿇고 돌이켰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그리고 경건한 왕의 모델이 되었어요.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엇나간 것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이렇게 게임을 해보죠. 눈을 감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똑바로 5m를 가본다든지 10m를 가본다든지, 여러분 눈 감고 내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쭉 가보세요. 한 5m 앞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바로 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눈 떠보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우리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눈 떴을 때 다시 제자리에 바로 딱 가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줘요. 영안을 열어주셔요. 그럼 이게 아니구나.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길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가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즉시 돌이키는 그런 성도,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돌이켰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또한 기도 중에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즉시 무릎 꿇는 자,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가정해 주신 선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품게 하시고 비전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또한 준비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13,000여 교회가 함께 동참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사모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경건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안전하게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한 돌이킴으로 경건한 자 되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